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만물,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고, 사실은 세상의 자연에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의 만드신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역사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작은 사고 하나를 경험할 때에도 몇몇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을 재판관이 인정하는데,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또 다른 아주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믿음이다.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대화를 나눌 때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질문들이 뭐냐면,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저하고 얘기했던 그분도 동의를 하지는 못했어요. 목사님, 당신 얘기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뭐 이렇게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이렇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저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어떤 것인가, 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늘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영어권 학생들도 있어서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질문들과 또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여기 영상에서는 좀 논리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약간의 힌트가 들어있는데, 왜 이 땅에 그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고통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왜 이것이 시작되었을까? 또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러한 괴로움, 또 세상의 죄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악도, 고통도, 괴로움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뭘까요? 혹시 어둠을 만드는, 이 어둠을 비추는 그러한 서치라이트 이런 거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어둠의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어둠은 뭐냐 하면 뭐가 없는 상태예요. 네, 빛이 없는 상태예요. 어둠이 뭐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다. 즉 빛의 부재,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은 뭘까? 저는 이 빛과 어둠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둠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 상태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을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누구를 떠난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나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마는 누굽니까? 루시퍼는, 또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떠나니까? 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존재가 됩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게 살까요? 악을 행할까요? 왜냐하면 빛을 떠나 그 빛을 등지고 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바로 그 상태 자체가 악합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사태가 있었을 때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좀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좀 좋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은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준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그림에서, 이러한 데서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때그때 삶에서 개입하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라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리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가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너 동생을 너가 돌로 때리려고 그래?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야단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머리를 때리는데 그 돌이 갑자기 물렁물렁한 스펀지나 또 다른 거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뒷머리를 탁 때리는데 이게 바뀌어서 아벨이 보고 형 뭐해?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야 뭐 이 정도 돼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차가 갑자기 틀어져서 딴 데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보호막을 형성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가지고 이것이 둥실 떠가지고 옆에 갓길로 내 차가 딱 안전하게 되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강도가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찌르면 이것이 그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바뀌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돌들이 또 칼들이 무엇인가가 마음대로 바뀐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법칙이 없는, 질서가 없는 세상 속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바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로 돌은 딱딱해야 됩니까? 물렁물렁해도 됩니까? 딱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딱딱한 돌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 그것이 수시로 바뀌고 변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칼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바뀐다면 그 칼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칼은 날카롭고 돌은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철이 수시로 변한다면, 철이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수 없을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뭐 갑자기 구름으로 변한다든가 딴 거로 바뀐다. 그러면 더 큰 혼란과 고통과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질문들, 고통들이 있어요. 또는 그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아이 어떻게 귀엽습니까? 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인간을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귀여운 아이 만약에 누군가 살해한다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아니면 잘못입니까? 그래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이 사람이 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셨어?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인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는 걸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빛이 없는 상황, 빛의 부재인 것처럼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상태, 특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이 바로 악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악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그러면 이런 히틀러나 이런 인간들이 태어났을 때 아예 그 악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놨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험하고 거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다 보면 나쁜 친구를 사귀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여쭤볼까? 네, 우리 조미경 집사님. 네, 조미경 집사님 여기서 예쁜 딸 둘을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 밖에 나가면 험한 일 많죠. 네, 애들이 학교 갔다가 나쁜 친구들 만나고 잘못된 것들 이렇게 접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껄렁껄렁한 남자애들이 이쁜 사랑스러운 딸들을 막 꼬셔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들도록 그렇게 꼬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걔네들이 그런 거를 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부모라면 이럴 것 같아요. 걔네들을 학교를 안 보내, 우선. 오메. 왜냐하면 그런 나쁜 많은 일들을 어디 가서 배워? 학교 가서 배우니까요. 학교 가다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 같으면 홈스쿨링을 시키겠어. 네. 근데 요즘에 컴퓨터를 통해서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뭐 음란한 것들 이렇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애들이 그 게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는 주면 안 돼. 네. 거기 그거 가지고 뭐 잘못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걔네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내가 보호하는 거죠, 그 아이를. 그래서 완벽하게 꾸며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꾸민 그러한 집을 만든 다음에, 너네는 야, 세상에 나가면 나쁜 놈들도 많지, 사고도 많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생 예쁘게 고고하게 아무런 고통과 걱정과 근심 없이 살다가 너희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여기서만 살아라 라고 집을 꾸며놓고 거기에서 살게 한다면 애들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여러분, 거기는 집일까요? 감옥일까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그건 감옥입니다. 사람은 그런 데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람에게서 뺏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네, 감금하고 짐승들 기르듯이 그거는 사육하는 거예요. 사육. 사육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건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사육하셨을까요? 양육하셨을까요?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고양이는, 개는, 사자는, 사슴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네. 우리 집 고양이는 착하고요. 이웃집 그 도둑 고양이는 악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짐승들은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아니에요. 다만 그 짐승들은 본능 따라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그죠? 본능을 초월해서 사는 짐승도 없고 본능 이하로 사는 짐승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 따라 살면 뭐라 그런다고요? 네, 짐승만 하면 괜찮은데 뭐만도 못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니은 오미음. 목사가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고.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창조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도 창조적인 속성이 있어서 인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없었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도 룰루랄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텐데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타락하게 하시나? 나쁜 하나님. 사실은 악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왜 아까 자녀들을 집에서 완벽한 내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르고 키우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만 지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무엇을 거역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다.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아까 영상 볼 때 이렇게 줄 매달려서 움직이는 인간이 있었잖아요.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만드는 하나님, 그냥 인간을 가지고 노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서의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러한 감옥에서 산 걸 원치 않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박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인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저 히틀러도 그렇게 저가 세상에 큰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런 인간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낳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 분. 자녀 없어. 태호는 아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네. 왜 그러냐면, 내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선하게 착하게 잘 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걸 기대하거나 그것을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또는 그 자녀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갔다가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낳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아셔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자의 부모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욕하거나 저런 자식을 낳았냐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죄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인간은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나온 주제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나쁠까요? 혹시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가신 적이 있으신 분? 네. 그때 애가 좋아갖고 신나가지고 야 치과다 막 이러고 좋아갖고 따라가는 애가 있었던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없죠. 왜냐하면 치과 가면 애들도 어떻다는 거 알아요?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애가 싫어해. 나 안 갈래. 치과 안 갈래. 싫어. 막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 그리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걔는 어떨까요? 더 큰 고통을 겪겠죠. 더 큰 아픔을 겪겠죠. 고통은 사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악하고 나쁜 부분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짧게 그냥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인류를 또 세상을 더 큰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또 벌어지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면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삶에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의 고난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런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복음 들고 믿음 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그런데 부딪히는 것마다 어려움을 겪고요. 고통을 겪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를 나갔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그 아내를 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해서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선교사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나갔는데 그만 아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죽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또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왔다가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서 어릴 때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에 가면 그러한 외국인 아이들의 묘비 또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그렇게 빛을 받은 후에도 고난이 오는데 그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비방을 겪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그 즉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이 세상에 순교자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것 가운데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돌을 딱딱하게 만드신 것, 철을, 쇠를 날카롭게 물건을 자르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들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령이 타락하고 악해진 인간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 가정에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견디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오히려 거기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렇게 영원한 형벌, 고통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위안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런 나쁜 놈이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데, 오히려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거짓과 그 가식으로 둘러싼, 그리고 사기꾼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많이 있군요. 네, 당연히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이렇게 속상할 때가, 이렇게 어이없을 때가,
그래서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이 저런 나쁜 놈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내려가고 벼락 맞고 죽어요. 탁 죽어버려야 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에게 고통 주는 저놈은 그냥 오늘 가다가 콱 자빠져가지고 뒤로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져서 뭐 이런 것들, 이 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내 마음도 뭐해지기 쉬워요? 악해지기 쉬워요. 고통을 받으면, 괴로움을 받으면 그러면 나도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안갚음하고 싶어요. 되갚고 싶어요. 뭐 전혀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주변에서 내 욕만 한마디 해보세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가나? 별로 안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불의한 세상은 뭐냐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평안하게 끝나는 거. 사실은 이게 가장 불합리하고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운영되어지는 곳인데,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법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산다면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여러분이 오늘 사랑으로 산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법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질투와 고통과 죄악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것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것들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사랑의 법으로 살고 천국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어디에 가서 살까요? 천국에 가서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기와 세상의 온갖 죄악들 가운데에서 사랑의 법이 아닌 사단의 법으로 살던 사람은 죽으면 당연히 그 법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이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지옥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단순히 그냥 뭐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너 천국, 너 살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 너 지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히려 더 그것은 정말로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들도 또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저런 것들을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놔두어라. 그것은 내가 판단한다. 그건 내가 특별한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죄인들을 그냥 놔두시고 기다려 주실까?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뭐도 뽑아요? 알곡도 뽑아요.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대로 그 즉시에서 심판하시고 또 그 즉시 개입하신다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아직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히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날카롭고 비판적이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악한 생각, 나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음에 품어도 이미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다 보이시니까 내가 행동을 안 했다고 해도 내 마음에 품은 악이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절되고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숨을 허락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면 이 세상에 남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고 이미 우리도 다 이 세상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악인을 놔두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바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악한 죄인들 가운데서도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인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했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그러면 사울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면 서규환 목사라고 하는 존재도 지금 이 시간에 없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바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왜 고통이 있느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악은 계속해서 우리를 악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쟁을 벌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침대에 더 누워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계속 그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근데 매번 이기나요? 아니요, 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싸움은 계속해서 끊임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속 굶어보세요. 결국 그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빠져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신앙에 또 나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사실은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야기들이 크게 위로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마치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유럽에서 1600년대, 1700년대에 사셨던 그러한 분인데, 그 당시 유럽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폐허가 됐고 피폐가 됐었어요.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지금은 폴란드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지역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살레지아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피폐하고 또 소멸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36개의 마을을 돌봐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신방을 나가면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걸리는, 성도들이 장례가 나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또 다니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이 슈몰크 목사님이 그래서 함께 가족 아내와 신방을 갔는데, 근데 그 신방을 하고 돌아오고 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이 꺼지고 거기에서 새카맣게 탄 두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식을 잃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실은 내 존재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었어요. 근데 그 곡이 뭐냐면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던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고통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정말로 불행은 고난을 겪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변화됨이 없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아까 고통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은 이렇게 자녀를 잃고 나중에 건강도 잃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무려 1000곡이나 되는 그러한 곡들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 곡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자식을 잃어서 너무 아픈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잃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그 하나님 아래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함께 겪고 함께 체험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부르짖을 때 바로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